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하늘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 4월 26일 우리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하늘교회는 정부 시책과 속해 있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추 예배 일정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본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단골 손님에게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지금도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노인에게 단골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매일 즐겁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장사를 하실 수 있나요? 노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라고 되묻는 단골에게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지요. 물론 때론 그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의 순간들도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산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부활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3일보다 조금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이 부활의 아침 힘을 내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부활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없는 자의 억울한 죽음인가? 아니, 시대를 잘못하고 난 성인이 그를 시기했던 당시의 기득권자들에 의한 살해인가? 두 가지 모두 다 일정 부분 다 맞는 이유이지만 이보다 예수의 죽음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계획의 핵심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난도 없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진정한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인 매 주일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시국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아니,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 주일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한 차원 높은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대인가요? 어떤 기대가 한 차원 높은 기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단순히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순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많은 이미 오신 예수가 있기에 너무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재림 예수를 전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재림을 믿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은 단순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까지의 고백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세상의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당시의 재림을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할 것이며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오늘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자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주인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종들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인이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시무를 맡기셨대요. 여기서 이 시무를 주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지칭하는 미사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무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주인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일상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서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히고 망상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요즘 같으면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무라고 믿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오늘 어려움 중에도 실망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이라. 오늘의 와품을 위로하시고 오늘의 손해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일평생 부활주일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녹화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간절함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연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이웃과 이웃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